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선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제가 이제 쭉 돌아보면서 올 초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마가복음을 지금 3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34번, 5번 정도 지금 마가복음의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차례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앞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죠. 네, 우리 지난주에 뭘 봤느냐면 이 백주대낮에 이 성전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세기의 결투 이거를 보았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그죠? 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 한가운데를 거닐고 계시는데 저 앞에서 1단의 무리들이 오죠. 세 종류의 무리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리는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서기관이 아니고 장로들. 장로들. 이렇게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쭉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막 그죠? 공격을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밥그릇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그들이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그런 수단인 이제 장사를 하는 것과 어떤 재물을 파는 것과 돈을 바꾸어 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을 들고 성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잡상인들, 잡다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일거에 소탕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어째 보면 그 당시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그 기득권층들의 어떤 좋은 수입원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깨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원수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를 이제 책 잡고 예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공격하려 오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성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비유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음모와 또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포도원의 악한 종들의 비유입니다. 예, 포도원의 악한 종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겨주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농부들은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포도 농장을 가꾸어서 많은 소출을 맺어서 수익의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일부는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건데 이제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의 사용료를 받으러 이제 종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잘 대접합니까? 아니죠. 때립니다.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보내짐 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말 좀 듣지 않겠나? 적어도 내 아들이니까 좀 존중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결과는 어떻죠?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음모와 흉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장로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참,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알아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알아듣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알아듣고 난 다음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주가 지금 이상한 짓 하면서도 네가 어째 그래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왜 그렇게 심하게 모욕할 수 있나?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고 너 이상한 짓 하네 하니까 빵 웃긴 놈이 썩는다고 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번 당장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는 거죠. 야, 이렇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1대1, 그러니까 1대1은 아니죠. 근데 정면 대결을 펼쳐가지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정면 대결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세력이 맞붙여 싸울 때에 처음에 싸움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보다가 조금 되겠다 싶으면 전면전을 확 벌이죠. 그런데 전면전을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제 게릴라전을 피는 거예요. 그죠? 뒤에 와서 치거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그죠? 길 가는데 뒤에 와서 때리거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면 대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살수들을 보내는 겁니다. 암살자들을. 자, 그래서 어떤 살수를 택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대표를 선발하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트집 잡아가지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대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대표를 보내는데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보내는 겁니다. 자객을 보낸 거죠. 자객을. 자,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별 크게 관심이 없으면 뭐 바리새인, 헤롯 땅,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겠네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좀 안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떤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냐면 완전히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국수주의들입니다. 완전히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떤 자들이냐면 완전히 매국노들이에요. 한쪽은 완전히 열렬하게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또 다른 한쪽은 완전히 그 로마 정부에 또는 그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왕인 그 헤롯 왕, 헤롯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이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윤봉길 의사와 같은,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윤봉길 의사와 같은 그야말로 막 극한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 독립군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그죠? 예, 이런 자들, 친일파, 친일 매국노, 이 독립군과 친일 매국노가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군과 친일파는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없애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치 지금 빨간당, 파란당처럼. 예,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양극단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손을 잡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만물을 통일시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걸 보니, 제가 해갖고 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아직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길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야, 참 좋은 말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14절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야, 누가 제게 와서 이런 말 하면 참, 저는 진짜 막 밥 3그릇 사줄 것 같아요. 예, 막 진짜 막 멋지고 화려한 이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의 의도를 알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입에 발린 정말 달콤한 말을 하는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나요?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입으로는 꿀발린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들의 지금 배에는 지금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예, 구밀복검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지. 네, 정말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꼬우면서 그 뒤에는 엄청나게 음흉한 흉계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예수님을 살살 꼬운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꼬운 다음에 라는 말을 송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경상도 말이라서 예수님을 살살 달래고 유혹한 다음에 이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의 본격적인 흉계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금 갖고 이야기야, 세금 갖고. 그죠?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예.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 그리고 유대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그가 바로 가이사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케사르. 이 가이사라는 존재. 예,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앞뒤 설명도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옳다, O 아니면 X죠. 그죠? Yes 아니면 No예요. O 아니면 X로 지금 대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대답에 어떤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됩니까?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반역자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매국노가 되기 원합니까? 반역죄로 죽일까요?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죄로 죽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면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의 제도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므로 세상에 어떠한 의무라도 짊어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물론 그 전쟁에 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 하마스라든지 이런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간 그 고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총을 들고 외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국민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 수구 꼴통들. 이 극단적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뭘 안 하느냐?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거부합니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거부해요. 이들은요 완전히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요. 공부도 안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공교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땅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은 그냥 하는 자기들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국가가 주는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수상이 자기가 단독으로 정권을 못 잡고 이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다음에 또 이런 정치적이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은 다음에 어떤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 세상의 모든 방식과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에서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 극단의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극단이 있죠. 어떤 극단이냐면
내가 비록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교회를 나가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신자처럼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께 책이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책이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신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한마디로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매국노들이나 할 짓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그런 불경한 행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단순한 납세에 관한 그런 세무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엄청난 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도록 치명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이 잔혹하고 교활하고 간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단순하지만 영리한 답변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주 지혜롭고, 세상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어중간한 대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세상의 의무도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죠. 어찌하든지 띠먹고 줄이고 뺄 수 있으면 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또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신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여기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세상의 삶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또한 성경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승리주의, 이것도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많은 가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이 말에 현혹당해가지고
함부로 휩쓸려 다닌다면 그것만큼 우매하고 맹목적인 짓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군 운동이 왜 일어났죠? 잃어버린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저 이교도들에게서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자 라고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십자군 운동인데, 그것이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점점점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망각해버린 채 명분과 가치에만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범죄자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미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룬 그런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어떻게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누가 하는가 잘 보세요. 왜 그 말을 하는가 보세요. 정치인들이 우리 빨간당 지지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파란당 지지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좋은 말로 우리의 표를 구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빨간당이 정말 완전히 그런 선한 의도와 뜻으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말합니까? 파란당이 정말 그런 선한 의도와 뜻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판단력 부족입니다. 세상을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빨간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파란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구호에 휩쓸리고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통치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불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허용하신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신, 작정하신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그칠 것이며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조차도 지켜나가기가 버거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급급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죠.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꼬라지인데.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 때 이제 학생 선교단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가집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졸업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막상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어떤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아요.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그야말로 인류대학 나왔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멋진 이런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사하고 자리 청소하고 시킨 일 하고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커피 심부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건. 옛날 같으면 커피 심부름, 아침에 가면 커피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복사 심부름하고 놈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놈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야, 쟤는 그래도 뭔가 좀 전문적인 일을 하겠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뭐 합니까?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내가 뭐 하루에 복사 3,000부씩 하려고 내가 이 직장 들어왔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만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학생 때의 그 꿈과 비전은 다 사그라진 채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는 끊임없는 좌절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다 직장을 때려치우기도 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뜻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리고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굴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는 세상을 어떻게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믿음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길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냥 우리가 우리 믿음 하나 건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변변치 않고 부족한 그런 참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소금이니까 맛이 나는 거고 빛이 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막 기를 쓴다고 소금이 기를 쓴다고 막 짠맛이 100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존재답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직장을 가면은 버텨야 돼요. 직장을 가면 버텨야 됩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기대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버팀이 무엇을 위한 버팀입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한 버팀이 아니라 복음의 풍성함을 바르게 알고 누리며 마음에 품은 뜻을 꺾지 말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펼칠 기회가 주어질 그 날을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양분 삼아서 버티고 견디어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충만함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버티는데 단순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이 일자리 잘리면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버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살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버팁니까?
내 안에 복음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은 거지 같아도 나에게 이미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버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뜻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펼쳐 보이리라. 나는 자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하여 하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두 발로 땅을 힘껏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더 풀어보일까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전에 교회 밖에서 배웠고 교회 밖에서 익숙하게 학습되어졌던 그러한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우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익숙했던 나름 성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리셋해야 되는 거. 리셋.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신자다라고 말하고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개똥철학 자기 복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붙잡아야 되는 하늘의 원리,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붙잡아야 되는 하늘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하지만이 전체의 마가복음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한 부분 토막 내면 무슨 토막살인 사건도 아닌데 토막 내면 이게 각각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아무런 연결성도 없고 구조도 없고 맥락도 없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대했습니다.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의 원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깊이 파고들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랑의 연장, 자기 사랑의 확장에서 멈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사랑, 이것은 이 자기 사랑의 연장과 확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사랑 부인이에요. 우리의 그 본성적이고 본능적이고 진짜 그 우리 안에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하며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고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면 자기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1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사랑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 다음 단락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이어서 이제는 누가 옵니까? 사씨들이 오죠. 사씨들. 사두개인이에요. 왜 사두개인인지, 머리가 4개라서 사두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내세를 부정하고 현실을 집중하고 현실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사회 지도층 등 인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야당과 같은 전차들인데, 이 사두개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에서 활동하고 활약하는 그 어떤 여당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현세에만 관심이 있고 현세에만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똑같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주장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부활의 모순성을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누가 왔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보기 좋게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부활의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의 가업을 이제 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둘째가 또 죽었네요. 그럼 어쩝니까? 셋째가 이제 또 그 형수를 맞이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어서 일곱 번째까지. 말입니까? 빵굽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제가 목사라서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참 풍년입니다. 풍년 진짜. 지금 리얼이 풍년이에요 진짜. 골고루 돌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죠. 버라이어티하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망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로만 이 율법을 읽고 있어요. 전혀 마음으로 이 율법을 읽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비웃고 있는 이 형사치수 제도의 근본 정신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치수 제도의 이 근본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이유, 어떤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이 형사치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이 미망인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시집간 그 가문에서 축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를 돌봐주기 위한 이웃사랑의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제시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버림받는 그 계층이 과부와 고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적 개념에서 과부는 돌싱으로 인정받고 뭔가 그죠? 이상하게 대우받는 뭐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는 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이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 그 방편으로서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자식을 낳는 기계로서 대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 이 여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가 오죽한 자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신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아내로 대우하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부정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에,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이 부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 전체에서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메시아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질문을 하죠. 그동안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그 난해한 그 질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다. 쥐뿔도 모르는 게 어디서 헛소리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묻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그리고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뻘짓하고 다녀도 얼마나 심각한 뻘짓들을 많이 합니까? 자식 주겠다 했는데 지 마누라 팔아먹고 다니는 참 떨어져도 한참 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가고 아브라함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 그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참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한 대로 살아봤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참 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참 아브라함도 정말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리얼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언제적 이삭입니까? 이삭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삭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참 이삭도 보면 이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꽃밭에서 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보면 투쟁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그죠? 참 그런 사람 같아요. 부드럽고 유하기만 한 사람 같아요.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데 놈이 와서 이게 내 거다 하니까 죽어가고, 내 거다 하니까 죽어가고. 참 신기한 거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서 참 이게 말이 설명이 안 돼. 우리는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파는 데마다 물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 동네에서는 파는 데마다 물 나오는 거, 이거는 로또예요, 로또. 로또 7장 샀는데 그것도 한 방에 7장이 아니고 한 7주 동안 7장을 샀어요. 그럼 다 1등 당첨이야. 조금 설득력 기분 느낌이 오십니까, 조금? 평생 한 번 걸리기 힘든 로또가 7주 연속 7번 1등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당첨금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샀어요. 또 샀는데 또 뺏기고. 또 샀는데 또 뺏기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진짜 이거는 완전히 AB형이야, AB형. AB형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 드디어 제가 리얼을 발음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야곱은 완전히 AB형입니다.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 크고 자랄 때도 얼마나 욕심 많고,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그 집 나갔냐고. 집 나가면 뭐 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예, 개고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은 아니고 의지의 유대인. 하여튼 뭐 그런 존재예요.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게 인생이 살아왔던 모든 이력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바로가 야곱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면, 참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을 돌봐주시고, 이삭이 살았을 때 이삭을 돌봐주시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을 돌보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셨죠. 이어가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 니하고 내하고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 살아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 어디가 있죠? 낙원에서,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 이삭이 죽었습니다. 지옥 갔을까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살았을 때도 이들의 하나님이며, 또한 이들이 죽어 이 땅을 떠났을 때도 또 조차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도요, 하나님 우리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아멘 나옵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를 지금 감시 감독하고 째려보고 평가하고 그래 한다는데 지금 아멘이 나와요 지금 이게? 참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도 피곤하고 죽어도 피곤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게 뭐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죠? 우리는 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죽었다 하면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죽었다 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아이고 어쩌노.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나 죽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형식과 태도가 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었어요. 이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이 미망인이 된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든 누구의 아내가 되지 않든 그것은 얼마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함께 돌보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택하고 있는 이 정회원 제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 가고 등록하면 됐지 굳이 무슨 정회원 이야기하고 정회원 해가지고 우리 발목 잡으려고 그러나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좀 제대로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는 나의 집이고 우리 성도는 나의 가족입니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 이게 정회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게 정회원 아닙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감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 피상적 사랑은 어떤 건지 압니까? 내 기분 좋으면 사랑이고요. 내 기분 나쁘면요 뭐랑이에요? 니 먹고예요. 니 먹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요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식과 태도는 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달입니다. 12월 달, 이 한 달에 이제 우리는 밀린 숙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12월 한 달간 우리가 밀린 숙제하듯이 그야말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밀린 숙제하듯이 더 힘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지역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또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12월 한 달, 이번에 모이는 이 지역 모임, 우리가 어떤 밀려있는 숙제하듯이라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